새벽기도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내 속에 있기를 원하오며 나의 마음과 내 삶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일망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너를 것이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니. 가는 길과 지루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풍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명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명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명예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메 주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기간을 허락하셔서 새벽마다 귀한 말씀들을 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복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잘되고 그 회사가 잘되고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그들로 인하여 번창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사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상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흐르는 사상지역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온 식구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합한 비전관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소원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식구님들도 예수님의 피분을 손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일생을 주님의 십자가 복을 전파하며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던 부모 세대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없는 날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과 기도는 목소리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평생 잔잔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눈물이 넘쳐 흐를 때에 자녀들의 삶에도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 세속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큰 힘을 주셔서 우리의 무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미움이 더 큰 사랑으로 변하고 시기한 마음도 더 크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하도록 역사하시고 사단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이 많으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요. 아멘. 연희가 계속해서 잘 크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교에서 오늘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지금까지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단어들에 대한 우리 개념을 지금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단어와는 좀 그 의미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단어,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단어의 그런 이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후에 복음화된다는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알듯하면서도 또 뭔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섞인 긍휼, 그러니까 조금 뭔가 불순한 그런 긍휼,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한참 무리 익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아마 제자들은 그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정돈하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벅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좀 몰려와가지고 이것저것 부탁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환자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한번 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 얼마나 그 일들을 하는 게 여러분 힘들고 또 짜증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가 뭐 아팠다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이 아이를 막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데려오니까 그냥 아니 환자들 받기도 어려운데 뭐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러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광고를 했습니다. 애들은 그만 오세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참 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관점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바꿔버렸죠. 당시에 어린아이, 또 홀로 된 여인, 그리고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창녀와 세리, 이런 모든 사람들 비슷하게 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도 좋은 그런 자들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확 바꿔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홀로 된 여인이나 또 뭐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했던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런 구제를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나눠준다 이렇게 할 때도 그냥 그런 사람들 받아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좋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섞인 긍휼, 소위 뭐 말하자면 가짜 긍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라는 이름으로 긍휼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긍휼 사역을 하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역의 그 대상들인 연약하고 가난한 그들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모금을 하고 또는 그런 걸 뭐 기부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는 일이 커도 저는 그 긍휼을 제대로 된 긍휼이다라고 생각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선교지에서 이제 급식 사역을 해요. 근데 그 급식 사역을 하는 그 분이 이제 뭐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거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심 때가 되어서 막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와서 막 점심 먹습니다.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딱 지적하면서 왜 남겨? 막 그런 거예요. 왜 남겨? 다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냥 사람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아마 매일 오는 사람인지 몰라도 아니 이게 어떤 건데 남기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냥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호 사역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일들 중에서도 함부로 그 구호 대상자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는 전혀 여러분 거리가 멀다는 거 그걸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을 때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긍휼이 어떤 긍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그렇게 나누듯이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탁탁탁탁 나눕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아마 그 그림이 좀 선명하게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나면 이 양하고 염소가 다 같이 이렇게 들판에 있다가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 양하고 염소하고 확실하게 구분하거든요. 우리에 들어갈 때는 같은 장소에 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딱딱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으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우리가 음식을 주었는지, 또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초대하고 헐벗은 것을 보시고 우리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었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보잘것없는 한 작은 자, 너에게 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일, 그야말로 내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초대해 주지도 않고 헐벗을 때 내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플 때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돌봤는데.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구제사역, 병원사역, 감옥사역 이런 모든 것들 다 똑같이 했어요. 긍휼사역 똑같이 했어요. 여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다른 게 뭐냐,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자에게 행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 먹이고 필요를 주었고 아픈 자도 돌봐줬고 감옥에 찾아갔다고 했어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행했는데 여러분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서 차이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이거예요. 의인들은요, 자기가 한 것이 별난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한 것일 뿐이지 무슨 별다른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은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목마른 사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별난 일도 아니고, 그냥 아프다 하면 그냥 찾아가지고 누가 갇혀 있었다면 한번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뭐 그런 정도. 이게 뭐 별 특별한 일이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뭐 돌봐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행했던 것이니까 기억 속에서 없었던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야, 이 사람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다. 안 그런 척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 그 긍휼한 그 사역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받은 그와 같은 은혜에 비하면은 남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너무 적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이 한 선한 일이 그냥 거기에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하나 썼습니다.
은혜에 덮여진 긍휼,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고서를 만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리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1987년 5월 6일 그때 사상에서, 그리고 2000년 8월 6일 구포에서, 2005년 10월 한 달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 기억 속에 딱 저장해 놓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 그런 어떤 여러분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잠시를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키리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당시에 참 정말 이분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로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선교지로 딱 오면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을 보는데, 이분은 참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검소하고 그리고 또 너무 겸손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성함이 백남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인데, 아니 이분이 이제 같이 있다가 참 오랫동안 우리 선교지에 있기를 바랬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앞으로 우리 선교지가 진짜 새롭게 다 변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키리스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만은 어떤 한 구호기관에서 정말 간절하게 자기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구호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가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고 해서 죄송하지만 떠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구호기관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좀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유명한 구호기관에 들어갔다가 한 1년도 안 돼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때 당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잠시 또 거기서 근무를 하게 돼서 거기서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왜 거기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그 기관의 한 멤버들 중에서 멤버 한 4-6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로 많이 또 출장을 가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책임자들을 만나게 됐대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뭘 놀랐냐면은, 아니 이들이 그 책임자들이 받고 있는 어떤 연봉을 보고 너무너무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호 사역을 하는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까? 종을 두고 그 화려한 저택에다가, 근데 연봉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높은 연봉을 받고 그 다음에 휴가비를 받고 뭘 받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TV에다 광고하고 이런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 1만 원이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모든 모금들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행정비로 다 쓰고 해가지고 실제 현지에 가는 돈들은 얼마 안 되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구조의 시스템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런 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좀 바꿉시다. 책임자에 대한 연봉도 낮추고 이 모든 것들 합시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이 도무지 그렇게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구호기관에는
그냥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다시 또 어떤 오지에 참 선교사로, 참 의사로 가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를 내는 어떤 그 일들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들에 표를 잡고 내려고 하는 그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여러분 휩쓸려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낸다든지 우리의 어떤 그 선한 일을 드러내는 어떤 그거는 긍휼에 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참으로 그 모든 모습들은 어떤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느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어떤 자로서 저는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읽었던 그 오지 탐험가이면서도 또 긍휼 사역을 이렇게 했던 한비아 씨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악한 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왜 다른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내가 이걸 짊어져야 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냥 그들의 손모가지를 좀 비틀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그 긍휼은 긍휼이 아니에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내가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게 되면 그만둬 버리는 그런 긍휼은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도 또한 다른 이가 저질러 놓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른 이가 저질러 놓은 그런 많은 어떤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끝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긍휼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긍휼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 표현을 해도 내가 받은 긍휼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적은 것,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참된 긍휼을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긍휼이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죠. 너무 그걸 좋아하시고 크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긍휼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하고 축복하십니다. 창세부터 미리 마련한 더 큰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별다른 것도 아닌데 그냥 깨달아서 한 일인데 이제 그 자리까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바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도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표내지 말고 끝까지 그냥 기억하지 말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더 큰 긍휼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5일 동안 참 더 추워졌죠, 그죠? 더 추워진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오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렇게 하니 또 내가 안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격려가 되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찬송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번에 주제 찬송이죠. 이 주제 찬송 우리가 함께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고류한 자로 인하니 하늘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지난 닷새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왔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이제 하나하나 우리 자신들을 또 좀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의 어떠함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또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가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애통하심, 참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모든 마음, 이런 마음 제가 다 그렇게 고스란히 그 마음 갖기를 원하는데, 성령이며 이 시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여 주셔서 저 그렇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비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자입니다. 주여, 이 모든 걸 성령 충만함으로 이룬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제자로 주며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모자랄것없고 의지가 약하고 뭐 하나 뛰어난 것이 없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선택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매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와 같은 주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며 통하여서 이 모든 길을 따라갔던 제자에게 그 길을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동으로 주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주며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주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는 주님의 이와 같은 주님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그런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더 몇 가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땅끝을 향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면서도 힘을 다해서 이들을 잘 후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희들의 우리 사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여 저치 지치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하고 근심 중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상교가 이와 같은 선교사님을 돕는 이 모든 일들이 인색하거나 부족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힘을 다해서 주여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사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땅끝을 향하여 늘 우리 눈을 뜨는 그런 우리 사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연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연부에 있는 분들은 참 어린 아이들을 대부분 데리고 있는 그런 30대 이제 40대 그런
이연부의 회원들인데 참 지난 한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좀 살려고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분들인데, 참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곳곳, 우리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이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있는 그 모든 곳들이 더 잘 되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분들을 통해서 참 자기들이 복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상교회 참 이와 같이 귀한 그런 이 이연부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 더 잘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절대 그들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이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연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세대와 또한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를 잇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연부를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이와 같이 설립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2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주의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 줍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연장에 기름 부어 줍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의 능력의 주님의 능력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며 또한 믿음의 조상들로 주며 계속해서 커가는 그와 같은 중요한 시기, 이 시기를 저들이 잘 즐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새가족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리가 안 들었지만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는 그런 분들을 맞이하는 그 새가족반, 사실 여러 부류의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참 제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참 건강하게 그렇게 맞이한다는 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특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치유와 회복을 그렇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주님, 이 새가족반에 있는 여러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특별히 바나바로 섬기는 그런 분들, 여러 많은 분들이 참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와 같은 팔복의 그런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서 큰 위로와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일이니까 많은 어떤 참 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섬김의 그런 자리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새가족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부에서 지금 주님이 은혜하고 있는 여러 많은 그런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음으로 주여 새로운 분들을 맞아들이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많이 맞아내니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들을 제대로 맞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로 세워주셔서 저들을 보는 자들마다 그 마음에 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새가족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이여 섬기는 그런 많은 멤버들이 필요하오니 그런 일꾼들을 저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다 문화부와 새 가족부만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 많은 곳곳에서 참 섬기는
그런 부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다 귀하고 너무 참 좋은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참 해나갈 때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또한 주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맡겨진 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에 참 여러모로 여러 곳에서 참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종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추운 날에 마음을 정하여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은 원함이 있으나 참 몸이 연약하고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늘 사모하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 이곳을 향하여 바라본 그런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깨달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지금도 주님이여 참 병들고 몸이 연약하여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치료 중에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손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소.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케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된 자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불을 한번 좀 켜주세요. 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는데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모임도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분들 다시 뒤로 돌아보고 뒤로 돌아보고 옆에만 보지 마시고 뒤로 돌아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함께 또 서로 격려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줄 압니다. 이제 다시 불 끄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